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또 선한 마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 말씀부터 4장 끝까지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장과 4장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소왕 다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이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발과 엘리사마와 엘리빌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다나와 엘리빌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암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그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실로밋과 또 하수아빠와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에셀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토스와 이갈과 바랴야와 느아라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라의 아들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노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낙과 들라야와 아란이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랍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배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 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랴. 라라는 그에게 아홉삼과 헤멜과 데브니와 하사스타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셰렛과 이수월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안욱과 소베바와 힐롬의 아들 아일 족종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로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들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힐라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분노온에는 오보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요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요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시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옐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셋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의 그돌의 조상 에렉과 소고의 조상 헤멜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니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메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모아며 스모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아냐와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백과 벳소에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을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헴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이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보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 자손이 거주한 곳은 무에셀바와 올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베비리아와 사리아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삿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무렉과 아마사의 아들 요사와 유엘과 아시아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요사하와와 이사와 이다이과 여스비엘과 문하야와 또 스마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요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정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돌짝이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을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아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설교한 본문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제 가장 길게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역대상 3장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그 자손들 왕이 되었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시므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나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끝에 족보를 다 찾아낸 거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고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죄성인 거죠. 우리 죄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그런데 오늘 이제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의 그냥 이름만 다른 사람은 다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야베스의 삶을 좀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제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에스라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돌아갔어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뭐 족보를 만들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되고 그 야베스의 삶을 보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속에서 찾은 사람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사람. 고난이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야베스를 소개하게 될 때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 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나온 아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가장 엄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났는데, 그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 뭐 출산의 과정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오랜 진통 끝에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태어난 모습이 또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뭘 달라고 하느냐?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 그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뭐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뭐 50평, 100평, 땅 100평 가진 사람이 땅 200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베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뭔가 기대감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름 자체도 그런 이름이잖아요. 힘들게 낳았다. 엄마 고생시키는 놈이야. 뭐 그런 의미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하나님 좀 넓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야베스에게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장애를 통해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한계를 조금 넓혀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이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한계를 좀 넓혀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막 거창하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막 땅 정복하고 막 크게 번성하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태어난 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환경,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 한계를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숨도 막히고 막 그냥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는데 하나님 힘이 하나마 뭐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예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이라도 먹어서 좀 힘이라도 좀 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뭐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많아지게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의 손으로 도우심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많아졌구나, 이게 하나님 도우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르고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면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다 내가 한 것만 남아있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앞으로 이제 이 환난은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고난은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심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낼 때 그게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심하지 않아요. 환난이 왔는데 근심이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근심이 없는 거죠. 평안함이 있어요. 아, 이거 잘 될 거야.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고 왜 이렇게 남의 집살이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을 찾았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기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말씀을 낳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기도한 것이 결국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의 삶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기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 기도는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차별하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이 대통령을 통해서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고 바르게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만 귀께 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찾는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 안에 기도하는 야베스가 보였고 그 기도하는 야베스를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이제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앞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 또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근심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일들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